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역경, 환난과 어려움 등이 찾아올 때 침체되거나 그 침체의 상태로 낙심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더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의 수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이 있겠고요. 예를 들면 10이 있겠지요. 이 회복 탄력성에서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찾아오는 고난에서 빨리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회복 탄력성의 수치가 낮으면 이 회복이 조금 늦게, 이 회복이 오래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에 그리고 요즘의 때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보시지요. 우리의 몸이 아팠을 때 병원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병원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들끼리 여러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안타깝지만 가정의 이혼율이 늘어났다 하는 것이. 코로나 때 남편이 가장이 집에 있다 보니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싸움이 쉽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침체를 겪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지, 회복되어야 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회복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라면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꼽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회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아닌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있게 되지요.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에 있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불타고 회파되고 성이 훼손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는 지금 있는 이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고향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벽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벽을 세움으로 그 당시 쉽게 있는 주변 나라들의 공격,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게 하므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평안하고 안전에 대한 회복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었고, 성벽을 세움으로 과거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나라가 멸망한 이 고향 사람들의 그 아픈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회복하게 해 주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고향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개인의 신앙의 영역이든 가정에 대한 것이든 직장에 대한 것이든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어떤 사람의 회복이, 어떤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회복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 느헤미야는 회복의 사람이었지만 그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또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서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1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서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표현을 원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때는 울고 조금 울다가 또 금식도 하고 또 금식도 하다가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장들이 느헤미야 행동들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듣고 앉아서 울자마자 금식하기로 하였고 금식하자마자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이 바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그 느헤미야의 행동이 그 끝에는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또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4장 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느헤미야의 행동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 안에서 보여주는 기도문이 등장하는데 그 기도문이 6장 9절과 14절, 13장 14절과 22절, 29절, 31절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 안에 슬픔과 아픔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였지요.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가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민족에게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회복을 일으키는 첫 번째 그것은 기도다 하는 것이죠. 기도가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곤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만들곤 하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 내 삶에 변화되는 거 없어. 또 그 기도를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아니야. 우리는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거주하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의 역할은 관료로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급 관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인 것이죠.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고대에는 포도주가 음료를 대신하여서 이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그 나라가 이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료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 약을 타서 이 왕을 독살시키려고 하는 방법도 과거에 고대 시대에 많이 썼던 방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료에는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데에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기 전에 항상 이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직책이 바로 이 왕의 음식과 그리고 특별히 왕의 술, 왕의 음료를 먼저 맛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막중한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으로 페르시아 당시의 그 큰 제국의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에까지 올랐으니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상황에서 자신의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오늘날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자신의 위치,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먼저 시도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가진 돈을 활용하고 계산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소식에 느헤미야가 울며 슬퍼했다라고 했는데 울며 슬퍼한 것으로 그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많으니 바쁘니 나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을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높은 관리, 높은 위치야, 바빠, 분주해, 그거 한번 눈 한번 감고 말면 끝나지 뭐.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그것까지 해야 돼?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을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먼저 하지도, 그리고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기도하며 성벽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야 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 상태의 회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의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복한다,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또 7절에서도 중반 이후에 보면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율례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한 상황들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안에 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는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고, 이방 문화를 따르면서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들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이 이렇게 불타고 황폐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이른바 쉽게 생각하는 회개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역사 안에 있었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얘기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즐겼던 그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했던 그 회개의 기도는 자신의 역사 안에 있었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절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포함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그것에 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끝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범죄했는데 아버지의 집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로기 2세입니다. 포로 2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2세기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당시 느헤미야는 멸망을 경험하고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끌려온 사람들 중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끌려와서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민 2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징계로 포로 생활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게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왜 아버지 때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이방 문화를 섬겼습니까? 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버지 때를 탓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의 사람들을, 선조들, 부모를 탓하고 원망해야 할 법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요. 그들의 악행을 나의 악행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나의 불순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고향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무너진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 안에서 찾은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회복은 연약한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를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요.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잘못은 다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것 있지요. 여러분, 지적을 해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적은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죄로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과는 이제 떠나보내고 나는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만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셔도 됩니다. 모세는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그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의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 하고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 이 땅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느헤미야는 회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품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그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주님, 내 안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고 혹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함과 죄를 겸손하게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또 그 올려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